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5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기는 어떻게 믿냐면 뭔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절까지 한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가사를 앉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들어야 되는 분이 있거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나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 섭리가 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보통 본문의 내용은 뭐 십자가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해결이 되어지고 다음에 그럼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공생애를 살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분은 창세 때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면 부활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다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살아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 자체로 이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죽음도 부활도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와 반드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들은 승천하신 것까지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그게 다 우리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기도 하고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깨닫고 알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28장의 내용을 그냥 쉽게 읽어서 그렇지 28장의 내용은 너무나 이상한 내용인 거예요. 조금만 가만히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너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번개 같은 형상이 있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가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주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도 너무나 난센스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메이커 센스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죽음을 이긴 분의 화려한 등장이 그분이 죽음을 이긴 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너무 초라하게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100m 마라톤 승리를 하면 월계관을 씌우고 또 퍼레이드를 하고 뭐 군악대를 울리고 뭐 이렇게 백악관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불러서 만찬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세상의 경주에서는 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목도하는 사람은 당시에 2명의 여인이 모였어도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던 그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목격되어졌대요. 그리고 또 천군 천사가 빵빠레를 울리고 하늘이 열리고 막 어떤 그 엄청난 이런 그 찬양과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이 감격적인 장면이 아니라 천사 둘이 딸랑 내려와서 돌 옮기는 것으로 끝났다. 너무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냐는 얘기죠.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냥 엄청난 사건이 죽음을 이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이겨내지 못했던 죄삭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가 막힌 현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딸랑 천사 2명에 그것도 당시에 요즘에는 뭐 여성들을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지옥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은 이 법적 증인으로도 채택도 되지 않았다는데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성전으로 가셔야 되죠. 뭐 총독의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판했던 그 뜰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죽으셨던 골고다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소외됐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는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가만히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이상한 모습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주님은 왜 예수님이 이럴까? 왜 예수님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셨을까? 더군다나 증언의 효과도 없는 이 여인들에게 천군 천사도 아니고 딸랑 천사 둘이 내려와서 무덤을 밀어내고 심지어 여러분 그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도 칼 뺀 장관이 나타나고 그 엄청난 엘리야의 눈에서 엄청난 군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딸랑 둘이 내려오고 더군다나 그것도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성전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그 당시에 이제 소외됐던 지역인 대표했던 갈릴리로 가신다고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항상 예수님의 걸음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이렇게 소외된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인가를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알고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기에 너무나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갔듯이 부활의 주님도 정말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널려 있어요. 너무너무나 많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데라의 집안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집안에 아들을 불러내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름을 칭할 때까지 그를 끌고 나가시잖아요. 자기 가족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혼자 양을 쳤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막내 다윗, 가장 미천한 자, 자기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다윗을 주님이 이끌어서 끌어서 꼭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주님은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게 무엇인가 드러낼 것 없는 사람,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roth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Not many of you were wise by human standard.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봐라. 육체를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었고 능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so that no one may boast before him. 그 누구도 육체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왜 부활이 주님 앞에 그 여인이나 그렇게 소외된 곳에 나타났을까? 왜냐하면 정말 그곳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키웠어요. 문제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한 2,000명도 거느리고 그 당시에 꽤 부자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를 축적해서 자기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홀리시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왕이 되기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때를 기다린 거죠. 반면에 그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는 빨리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심을 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20년 넘게 고생한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심으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그러고 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주께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도 믿고 싶고 세상적인 방식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과서 던져주고 참고서 하나 던져주면 공부 열심히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마저 안 되는 시대로 점점 만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만들어서 그냥 서민들의 삶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요. 그것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서 내 집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꿈이 좌절되어져 가는 시기가 점점 더 많아져요. 성공은 멀어져 가고 노력을 해도 하루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삶을 유지조차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지만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면 옆에 사람을 보고 따라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 중에 제가 파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파격적인 내용은 그 내용 같아요.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5절과 6절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무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무덤 빈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덤이 빈 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될까요? 어저께 저는 이제
양복을 오래간만에 드라이 클리닝을 몇 개월 만에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 장모님이 사주신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아껴서 주일날만 입는 양복 아닙니까? 그래 이걸 입으면 왠지 좀 멋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이 양복만 입으려고 세탁소에 딱 찾으러 갔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바지가 없어졌대요. 그 바지가 없어. 양복인데 세트인데 저 웃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분도 웃고 저도 웃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래요.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예? 보상받는 걸 떠오른다고요? 목사를 너무 물질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니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이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실 거래요. 바지를 찾으러 갔는데 바지가 없는 건 당황스러운 겁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건 당황스러운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생각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뛰쳐 들어갔거든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풉니다. 먼저 들어갔더니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그 시체를 가져갑니다.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향을 씌우고 그리고 이 목 가고 얼굴 따로 몸 따로 그 미라 먼미처럼 이렇게 온몸을 붕대로 감쌉니다. 향품에 붕대로 감싸는 게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려면 이것이 다 헝클어져 있어야 되죠. 막 너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형태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도 이 머리에 씌었던 것도 그냥 머리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향품이나 이런 붕대가 다 굳어졌는데 그 속에 사람은 없어요. 뭐죠? 예수님이 공간 이동,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이 베드로와 요한이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죠?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계집종이 야 너도 같은 당 아니냐?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아니라 했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왜? 눈으로 봤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죠?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움츠려들었던 신앙이 이제는 담대한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만 유지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담대하게 한 발짝 내걷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프레주를 가죠? 돈 없으면 그냥 발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라오스를 가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한계 속에 그냥 갇혀서 무덤에는 당연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자체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무역센터 부총재하셨던 분 나중에 총재까지 하셨던 그분이 믿음은 뭐래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래잖아요. 두들겨 보는 거래잖아요. 가는 거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지레 포기해서 그건 안 되지. 예수님은 죽었어 끝났어. 문 잠그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엄청난 일들을 목도한 거예요. 넌 안 돼. 야 네가 그렇게 공부 못해서 안 돼. 목사님 얘는 머리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머리가 단단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 뭐라 했어요? 야 바위는 새기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다. 머리가 단단하다는 건 한 번 인풋하면 지워지지 않는 거야. 엄청나게 달란트가 있는 거야. 계속 반복해라.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한계 속에 갇혀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엊그저께 여기서 좀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할 때 3명의 장로님들과 같이 했대요. 엄청난 파워가 있대. 교구장 했던 분이래요. 그래갖고 그분이 엄청난 있었는데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내 목회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걸 이뤄줍니까? 나도 내 소망을 잘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걸 이뤄줍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형편 유지하기조차 힘이 드는데, 그냥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존적으로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 생각이 바뀌어서 담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담대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쌌던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수위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진면성이, 진실성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 그의 동생 야고보나 그의 패밀리들이 와서 우리 형 미쳤다고 잡아가려고 했던 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2장에 야고보가 고백하잖아요. 영광의 주님. 내가 30년 동안 우리 형인 줄 알고 같이 옆에서 장난치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영광의 주님. 죽음을 이긴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어진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예수를 믿으면 차별이 없다. 교회에 보면 부자들 오면 그냥 부자 와서 오셨냐고. 여기 내가 잘 닦았으니까 야고보서 2장에 여기 앉으시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오셨냐고. 잘 입었으니까 마음대로 앉으시라고. 이런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다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 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무슨 상관이든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죽은 형제니까 그도 귀하게 여긴다. 비록 먹튀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속을 누가 알아요? 내 속을.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딱 열어서 인풋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띄우면 속을 알 텐데, 그죠? 여러분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답답하죠. 때로는 오죽했으면 과부 마음 과부가 알고, 그죠?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그럴지라도 주님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삶 속에서 담대하고 차별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현실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를 깊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차별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더군다나 이 기가 막힌 부활을 여성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관념으로는, 세속 통념적인 관념으로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야 돼요? 총독 빌라도 앞에 나타났어야 돼요. 대제사장 앞에 나타났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 증인으로도 인정받다는 여인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좀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잘하고, 좀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함부로 대하고, 만만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좀 뭔가 얻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잘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그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게인스트하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나 쉽게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시브리서 12장 4절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죄와 싸우지 대항하지 않았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렇게 쉽게 죄와 타협해서 무너지고 주일에 와서 주님 저 죄 짓다 왔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죄에 대해서 스트러글하고 어게인스트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항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어떻게든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LA 와가지고서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2주간이나 멕시코 선교를 가셨다는 거예요. LA 온통 껄렁껄렁한 애들을 다 데리고 멕시코 선교를 가셨는데 2주를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데리고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CD,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죠. 이런 것들을 몽창 다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세상 노래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놓고 다 태웠대.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아이들이 결단하고 변하면서 그중에 10명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 중에 2명이나 목회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지지 말래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가지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를 찾은 것은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참 이 여인들은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읽진 않았지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56절에 야고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났을 때 이 여인들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27장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고 써 있어요. 이 모습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그 모습이 상상되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픈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 여인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안식일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마음 졸이면서 다음날 아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아침 일찍 그곳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인 십자가를 찾을 때 우리도 그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찾아갔을 때 주님 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평안하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심으로 살기에도 다 부족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을 때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동문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고 순서대로 내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대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